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셨지요? 드디어 오늘 아멘 성경 공부 마태복음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마태복음 정리하는 입장에서 50문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테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잉글리시 버전으로 영어로 한번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아멘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가 3장씩 33문제를 해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7장까지 끝나야 되는데 28장 한 장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28장까지 넣어가지고 보통 3장에 33문제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12문제를 추가해서 45문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잘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용이 25장에서 28장, 25장은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겠고요. 26장은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거하고, 27장은 빌라도 법정 얘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과 수치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28장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부활하신과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 뭔가 4대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잠깐 한 면을 결론 내고 마태복음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에는 50문제 테스트가 있습니다. 전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나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다음 중 어느 것이 바른 설명인가? 미련한 처녀들은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졸았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 졸지도 않았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였다. 그리고 졸지도 않았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준비만 하였다. 그리고 졸았다. 어느 것이 맞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별도의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졸았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철저히 등을 준비해서, 별도의 기름 그릇을 준비해서, 졸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과 달라서. 정답은 별도의 기름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가? 등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졸지 말아야 한다.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한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 충성도가 각기 달라서? 일단 시험해 보려고?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충성의 정도를 따라? 몇 번일까요? 정답은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함께 결산한 달란트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14달란트, 15달란트, 13달란트, 16달란트. 토탈 몇 달란트일까요? 정답은 15달란트입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사가서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사면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는 못 벌었으니까 토탈하면 모두 15달란트가 등장이 되지요. 자, 6번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실, 충성, 진실, 근면.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기준이 성경대로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충성도를 보는 거거든요. 7번 문제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단 맞았잖아요. 보세요. 처음부터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왜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고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이다. 소심한 성격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결단성 없는 나약한 사람이다. 돈에 대한 두려움과 판단력 부족의 사람이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시각이다. 주인이 보는 입장입니다. 아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식한, 악한, 게으른, 무익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야단쳤잖아요. 어떤 용어가 등장을 안 하는 거 아니? 1번 무식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쫓겨난 자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한 달러도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2번, 손해를 안 끼쳤는데 왜 야단치고 야단일까?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돌이킬 수가 없구나. 4번, 이 글로서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요, 이 한 달러도 받은 사람이 쫓겨나서 일을 간다고 후회한다고 했는데 후회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야단 맞았지, 돈 뺏겼지,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니까 이게 일을 간다고 하는 것이 억울해서 일을 가는 건지 잘못해서 일을 가는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글로서는 알 수 없다.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거기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뉘우치고 후회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선입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이다. 관계가 적은 거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아무래도 주인은 너무하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은요,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 맞았죠. 달란트 있는 거 빼앗겼지요. 어디로 내가 쫓겼죠.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주인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행한 일이 모두 몇 가지나 되는가? 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줄 때 그죠? 먹을 걸 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주고, 병 들었을 때 돌봐주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줬다고 그랬잖아요. 몇 번일까요? 꼭글 지어보세요. 6가지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행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양과 염소 문제입니다. 이거 평가하는 거. 필요한 것에 필요를 채워주는 동정심이 정말 많구나. 물질을 잘 사용하였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행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1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지만 부분적이고 토탈, 필요한 것에 필요를 채워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약한 자에게. 정답은 3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양과 염소에게 속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양과 염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행했다는 점이다. 모두 전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이다. 모르고 행한 점이다. 기대를 가지고 행한 점이다.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는 점이다. 어느 것이 정답이에요?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양쪽 사람 다 모두 모르고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할 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양에 속한 사람들,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나요? 이걸 보면은 모르고 행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전혀 모르고 행했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15번 문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 죽일 거사를 즉시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빌라도의 재가 떨어지지 않아서? 6월절 행사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해봐서?
산헤드린의 결정이 미결로 되어서 어느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밀란이 일어날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 향유에 대한 예수님의 의미는, 해석은 무엇이었을까요? 장례, 기념, 존경, 사랑. 예수님은 그 의미를 장례식, 또 장사 지내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17번 문제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칭찬이다. 어느 것인가? 어떤 말로 칭찬을 해주셨나요? 저를 기억하라, 온천에 알려라, 영원히 기록하여 말해주는 곳마다 알리게 하라. 몇 번일까요? 정답은 저를 기억하라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어떤 거냐? 가룟 유다요, 재물의 눈이 어두운 자, 물질주의자다. 자기 스승을 판 자, 배은만덕한 변절자, 대제사장들과 은밀한 내통한 거래자, 기회주의자, 차라리 낫지 않으면 좋을 뻔한 자, 화를 당할 자다. 몇 번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들었기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게 되었나? 무슨 말을 들었길래 제자들이 고민하고 근심했을까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니까? 대제사장에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니까?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를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니까 근심해서였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잔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어떤 것인가? 구원을 위하여 영원히 기억해야 할 나의 언약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해야 할 고난의 잔,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의 의미로서의 속죄의 잔,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묻는 말에 답하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신 말씀인가? 어디에서 하신 말씀 같아요? 6월절 만찬 후 감난산에 가서 떡과 잔으로 축사한 직후에, 그러니까 6월절 때, 식사 때죠. 베드로의 고백 후에. 정답은 감난산에 간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22번 가로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실 거다 그랬죠. 거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 예루살렘, 나사렛, 갈릴리. 그래요. 살아난 다음에 갈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드로의 고백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지요. 자, 23번입니다.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이는 베드로 혼자의 고백이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의 고백이다? 오늘 밤 닭이 울고 나서 동이 트는 새벽에. 어느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은 왜 틀리는 거 아니? 오늘 밤 닭 울고 나서가 아니라 울기 전에지요. 4번은 왜인 거 아니? 동이 튼다는 말이 없어요. 밤에란 말이랍니다. 밤에 닭이 울기 전,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모습이 아닌 거 고르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두 손 모아 하늘을 우러러.
1, 2, 3, 4 다음에 어느 것이 맞지 않아요? 1, 2, 3번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나눈 거예요. 맞죠? 다 4번이 틀립니다. 두 손 모아 하늘을 우러러. 이게 맞질 않아요. 언급이 없어요. 25번 문제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어떤 올무에 걸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깨어있어야 될까요? 시험, 게으름, 졸음, 유혹.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와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6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참함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거냐 이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할만하시거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것이 예수 자신이 비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27번 문제입니다. 주님은 몇 번이나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나? 오면 자고 있고 오면 자고 있고 몇 번 오셨었어요? 2번, 3번, 4번, 1번. 정답은 2번이죠. 3번 오셨습니다.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처신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맹세한 대로 저들은 부인하지 않고 저들과 맞서 병사들과 맞서 예수를 옹히 보호했다. 맞습니까? 2번 칼을 들고 병정들과 대항 맞서 싸우며 끝까지 저항했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를 따라 잡혀가는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동행했다. 몇 번이 답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싹 도망갔어요. 맹세와는 상관없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이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대제사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29번입니다. 윗글에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노발대발했는데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을 했기에 신성모독이라고 했는가? 저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고 해서? 자기가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해서? 어느 게 정답일까요? 좀 헷갈리지요? 정답은요 3번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니까 노발대발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3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3단계 장면이다. 바르게 표현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단순하게 부인한 거 아니에요. 3번 부인하는데 이게 점점 발전해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 거 보세요. 부인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맞지요? 부인하며 저주 맹세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며 맹세하며 부인해. 좀 헷갈리지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는데도 이게 발전을 해요. 어떻게 발전하냐면 정답은요 몇 번이 답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1번이 정답입니다. 처음에 부인해요. 두 번째는요 맹세하며 부인해요. 세 번째는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요. 아주 점점 단계가 높아지면서 고도화되는 부인법을 써요. 1번입니다. 아셨죠? 단순하게 부인한 거 아니에요. 부인의 방법도 발전하더라고요. 자, 31번 베드로는 왜 통곡했을까? 한없는 후회와 부끄러운 자신의 비굴해진 모습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줏대 없는 자신의 비참함과 어이없는 모습에 억울하고 분하고 부끄러우고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몰라서 몇 번이 베드로 통곡의 이유가 될까요? 정답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2번 가룟 유다의 마지막
독백이다. 어느 것이가? 가룟유다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주를 팔았도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느 것이 가룟유다의 독백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3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어느 것인가? 피밭, 나그네의 묘지, 통이자기의 밭, 골고다. 정답은요 4번인데, 왜냐하면 그 예수를 판 30냥을 가지고 그 나그네 묘지를 샀어요. 토기장의 밭인데 그걸 피밭이라고 그래요. 관계없는 것은 4번 골고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의 말인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누가 했을까요? 빌라도의 아내, 대제사장의 하속, 백부장의 아내, 백부장의 하속 병사. 누가 저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정답은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한 것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수치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고르라는 거예요. 어떤 면이 가장 조롱과 수치의 극치였을까요? 그 옷을 벗기고 벌거벗겼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수치스럽고 조롱스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볼 때는 4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 침을 뱉고요. 앞에 얼굴에다가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수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4번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36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못 박혀가지고 달려 있었을 때 얼마나 긴 시간을 달렸었겠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3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정답은 6시간입니다. 웬관이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달려 있었는데 3시간 달려 있던 후 정오 때부터 날이 어두워지고 해가 비슬리고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운명하신 것은 오후 3시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간 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셨을 때 나타난 현상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가 한 가지 틀어먹어야 되겠지, 그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이 찢어졌다. 찢어져 둘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건 빌라도 보고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해가 빛을 잃고 사방이 어두워지며. 어느 것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사방이 어두워졌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의 일이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38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의 뜻이 뭘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을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느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정확한 해석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39번 문제 되겠습니다. 주께서 골고다를 오르실 때 대신 십자가를 져준 사람 있죠? 누굴까요? 이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구레네 시몬, 요셉.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3번 구레네 시몬이지요. 우연히 구경 왔다가 구레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돕는 그런 역할을 마지막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서비스한 사람이죠.
축복받은 사람이죠.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들지 않는 사람, 없었던 사람 골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성경에 언급된 사람 세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 없었을까요? 묘한 것은 정답이 4번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아마 끔찍한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닌가. 아니면 딴 자리에 계셨나. 성경에는 일단 없는 거 나와 있어요. 41번입니다. 세마포, 세무동과 관련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구레네 시몬, 니고데모, 백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세마포와 세무덤을 제공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지요. 아리마대 요셉 할 때 여러분 아리마대는 동네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주께서 부활 후 무덤가의 여인들을 만나 이르신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탁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주의 살아나셨음을 알리라. 제자들에게 가서 평안을 빌라. 빨리 제자들에게 가 갈릴리로 가서 주를 뵈리라고 하라. 안식 그 첫날 갈릴리에서 만나자. 어느 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한 말일까요? 문제는 정답은 3번입니다. 빨리 가서 내가 부활 전에 살아있을 때 얘기한 대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했으니 그리로 오라고 그랬어요. 43번 문제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경비병에게 돈을 준 이유가 뭔가? 왜 은밀하게 경비병을 불러서 돈을 주었어요? 왜 줬을까요? 무덤의 돌이 굴리워졌음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그가 부활하셨음을 일체 비밀로 해달라고, 밤에 저들이 자느라고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라고. 몇 번이 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퍼쳐달라는 거죠. 44번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성격이 다른 하나가 있다. 어느 것인가? 관계없는 거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하라 하고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뭔가니 4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1, 2, 3번은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for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다.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45번.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영생 영벌, 축복과 저주를 나눌 수 있는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대로, 행한대로, 선악대 정도, 충성 정도. 몇 번이 답일까요? 행한대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5번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첫 부분 1장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28장 끝부분에도 임마누엘로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왜? 1장도 임마누엘, 28장도 임마누엘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함께함의 책이죠. 그렇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놀라운 발견이죠. 아하,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책이로구나.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4대 명령, 이건 강령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The Great Commission for 4개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가라.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가져가라. 가라는 게 지구 끝까지.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 가서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내가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것이 for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거예요. 4대 강령. 아셨죠? 범위, 그 규모는 세계적이며 우주적이다.
보증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함께함이 책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늘 우편 안에 계시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파라크레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50문제 총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세요.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글쎄요, 얼마나 저들이 이해하고 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하셔서 다 변화받게 하셔서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여 모르는 자는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이 말씀에 더욱 가까이, 말씀은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아골골짜기 모든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래가 됐던 것처럼 생명을 얻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널리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